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보십시오. 정자들 가운데 수억 개의 정자들 가운데 엄마의 난자를 만나서 정말 잉태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요. 수억 개의 씨 가운데 하나만, 어떤 사람은 둘이, 셋이, 7쌍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조상의 죄. 이 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 손에 가진 것은 없는데 그 육체 안에 원죄를 가지고서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그 원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에 침례나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원죄를 용서해 줘요. 회개할 때 우리는 침례 가운데 완전히 잠겼다 다시 나올 때 죽음에서 부활했다. 나는 죄 가운데 죽었다.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다. 이게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침례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침례받고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신자네, 성경에서는 새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새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14세 이후에 이제 세례를 또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근데 때로는 육체의 병도 들고 또 몸이 아파서 죽을 똥, 살똥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 폐렴이 와가지고 아기 때 4살 땐가 5살 땐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겠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수명을 정할 때에 노아 홍수 전까지는요 900년도 살았어요. 사람이 900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900년 살았을까? 우리 꿈 같은 그런 수명이요. 어떤 사람은 500년도 살고 700년도 살고 600년도 살고 969살까지 살았대요. 최장기 오래 산 사람. 얼마 전에 130 몇 살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130 몇 살에 살다가 죽었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저기 애국 사람인데 130 몇 살 살다가 결국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습니다. 120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명이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랍니다. 그럼 101살은 어떻게 해야 돼? 100살만 살고 101살에는 죽어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성도님 나사로 이야기 들어봤죠? 나사로. 병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나사로.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냥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잘 사는 집인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마리아냐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구원받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몸속에 그 육신 안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 귀신 들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세 남매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나사로에게 병이 왔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하루길이 걸려. 하루 이틀길 걸어서 그때는 무슨 말이나 낙타나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돼. 그 하루길을 걸어서 가야 그 집에 도착해. 종들을 보냈어. 예수님 빨리 오라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겠사오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 예수님이 안 가. 그냥 곧 죽게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효해요. 이틀을 더 안 가. 그냥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색 다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이제 가자. 못 짓다는 거요? 못 짓다는 겁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요. 아 죽었는데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왜 가냐고 죽어버렸는데 왜 가냐고. 근데 예수님이 가자.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누워서 그냥 쉬는갑다. 그냥 누워서 그냥 아파서 누워 있는갑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여서야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이 가는데 그 집까지 이제 들어가려면 멀어. 근데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집 앞에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 이제 나오나 저제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오라비 안 죽어 살아나. 나만 믿어.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니까 산다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그때가 언제요? 마지막 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그때 산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살아.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믿어. 믿으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몸이 아프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낫냐? 의심하니까. 기도해도 낫겠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나았지. 아니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분명히.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니까 그 병이 도로 생겨. 또 다시 아파. 또다시 아파.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프면 의심했거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이제 한 번 고쳐줬는데 물론 두 번, 세 번도 고쳐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그가 죄 가운데 빠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병은 이제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줬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육체의 병이 고쳐졌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그 병이 다시 온다면 결국에는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더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암 걸리신 분들은 기름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고기에 기름을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소고기, 물론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육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부분을 먹어야 돼요. 근데 튀김닭 같은 거, 뭐 돼지고기 기름 많은 부분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유방에 용종, 어떤 유방암 같은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기름 먹으면 안 돼. 너 닭고기, 돼지고기 어떤 기름 있는 거 먹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그랬죠.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튀김닭 먹으면 안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또다시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수술을 통해서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해. 이제는 이제 조심하려는가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네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요. 나는 이미 말했으니까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육체를 유지해야지. 말 안 들으면 난 더 이상 나는 모른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예수 믿을 기회를 줬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갖지 못하면 또 죄짓고, 아니 회개라도 하면 좋아.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첫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열매. 어떤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첫 번째로 수확한 부분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게 첫 열매예요. 수확할 때. 그래서 그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엄청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와요. 그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대한 첫 열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뭐가 없다? 죽음이 없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육체 가운데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그것이 없어요. 왜? 그 육체와 영이 완전히 새로운 육체, 새로운 몸을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다시 죽음이 없대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걱정이나 근심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천사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 간다는 거요? 예, 천국 가서 산다는 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요. 우리 성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그리고 날마다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미워만 해도 살인죄입니다. 아, 나 저 사람 싫어. 아, 나 저 사람 진짜 미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아니, 미워만 해도 살인죄.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강화했다. 우리가 행위로만, 행동으로만 짓는 죄가 죄였는데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갖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죄 있는 것이 있다면 내 행동으로, 행위로 짓는 죄도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행위대로 심판받는데요. 행위대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함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란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근데 교회 그냥 문 딱 나가자마자 그냥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추한 생각, 남 흉보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육신이 되어져서, 예, 우리 성도님들 육체를 신으로 모시잖아요. 예? 우리 육체를 신으로 모시잖아요. 예? 육체가 아프니까 기도 안 나와. 육체가 신이 된 거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요. 왜? 육체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아, 교회 못 가겠는데? 아, 몸이 아파서 나는 기도 못 하겠는데요? 아, 육체가 조금만 아프면 아, 병원 가서 저도 약 먹어요. 나 이 시간에요,
이 감기가 와가지고, 저도 감기가 와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감기 약을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만약에 감기가 도져서 기침이라도 나오고 콧물이라도 흘리면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그래. 하나님 이거라도 먹어서라도 기침 안 나오고 콧물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설교를 방해할까 싶어서 미리서 약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물론 안 먹고도 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방해된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나는. 물론 뭐 자기 타당성을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육체를 신처럼 모시면 내 육체가 신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우리 성도님 그래서 병원 가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요. 저도 아프면 병원 가기도 해요. 육체를 신처럼 모셔가지고 육체가 조금만 피곤하고 육체가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나 죽겠다. 기도 못해. 기도를 또 쉬어. 육체를 신으로 모시니까 육신대로 살면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래요. 사망.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 육체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은 지옥 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얼굴이 밝아져. 내 영혼이 살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돼. 기도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어줘요. 진짜. 기도하시면 들어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그걸 경험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 네? 기도했으면 믿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해야 돼. 기도 한번 딱 했으니까 나 다 끝났다고 기도 안 해? 아니요.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님도요. 그냥 화내고 성질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언제 죽어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좋은데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내 죄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요. 아니 육체가 죽은데 어떻게 살아요? 그 영혼이 살아서 어디 가요?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저기 이슬람 국가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칼로 목베임을 받아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태워서 죽여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와서, 아니 이슬람이라도 들어와서 이슬람화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때에 목배에서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죽장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수장시켜서 죽이고. 실질적으로 저기 영광에 가면 그 성지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 교회 앞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다가 쳐 넣을 때에 이 목에다가 돌 하나씩 달아가지고, 왜? 못 빠져나오게 위해서 돌 달아가지고 바다에 쳐 넣어요. 그런데 그 어린 5살짜리, 3살, 4살짜리도 목에 이거 달고 죽으러 가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도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와서 죽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다가 죽어요. 그게 순교요. 그게 순교라니까.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 믿는다,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죽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러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가 어떤 거예요? 순교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서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서 믿는 거라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신앙생활처라면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아. 왜? 천국 갔으니까 이미.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목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천국에서 구육체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지 아니면 공중에서 하나가 되는지 그건 잘 몰라. 그런데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천국 갔던 영혼들이 그 육체가 하나가 돼서 함께 온대요. 함께 온대요. 예수님과 함께 온대요. 그게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샀던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들림받아. 그때는
죽지 않아. 죽음이 없어.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어요. 왜? 살아있을 때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은 자가 복이다 이 말이요. 먼저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신부로서 들림받은 자가 그게 더 복이다 이 말이요. 왜?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육체가 고통이요, 아픔이요,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온갖 병도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육체와 영혼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입고 들림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휴거라고 하죠. 우리는 들림받는다고 그래요. 들림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가 밭에서 풀 맬 때에, 밭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풀 맬 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갈 때에 맷돌질하고 있죠. 두 사람이 갈잖아요. 양쪽에서 앉아서 매를 갈 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어요. 야, 두 사람이 방에서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했대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들림받아야 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오지 않아. 죽음이 피해가 버려.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가 없어. 물론 대환란이 닥친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대환란 온갖 고통을 받다가 살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육신과 새 영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마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살 육체와 영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나는 들림받는다. 주님 오실 때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옥 가서 살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근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육체가 신되면 안 돼. 오직 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돼야 된다니까. 다른 것은 신이 아니야. 다 귀신이지, 악한 영들이지, 우상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 땅에 있는 우상 만들지 마라.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참 많이 있죠. 저기 산에 가면 어떤 집에 돌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보면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손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온갖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에다가 절하고 그것에 기도한대요. 어촌 사람들은 바다에다가 용왕제, 뭔 바다에 용왕이 어디 있어? 바다에다가 제사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사면 나무에다가 이 산신제를, 어떤 사람은 하늘에다가 제사 드리고,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다 해서 그 집에다가 자기의 온 가족들, 자기 부모, 자기 처자식 다 올려놓고 빨리 거기서 파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상의 집에다가 자기의 적을 줬다, 예, 그러신 분들은 빨리 파와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잘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요. 못한 것은 내가 한 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칭찬하면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거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요. 그래서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내가 죄 지은 거요. 내 죄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주일이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 날도 예수님 오신 날 부활한 날도 안식일로 지켜요. 두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주 300년까지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토요일 날도 원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요. 안식 후 첫날, 안식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그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주 만물 천지 이것이 운행이 안 되느냐? 아니요.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안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지구가 1분만 멈춰봐요. 1분만 멈춰봐.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1분만 멈춰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땅이 하나였어요. 땅이 하나였어. 땅이. 지구가 물과 땅으로 나눠져서 땅이 하나였어. 그때는 그 땅이 하나여서 그때는 오존층이 두꺼워서 처음에 말했잖아요. 300년, 400년, 500, 600, 700년, 800, 900년도 살았어요. 그때는 한 계절이요. 한 계절이라니까 사계절이 없었어요. 사계절이. 그래서 그럼 언제 성경 말씀 봤더니 누구 이름 때문에 그때에 땅이 나눠졌대요. 땅이 나눠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구가 반드시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계절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요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기울였어요. 이렇게. 지구가 기울였대요. 이 땅덩어리에 맞게 바다와 육지와 맞게 이렇게 기울였대요. 그러면서 남극과 북극이 있으면서 사계절이 중간에 사계절이 생겨나는 겁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피부에 맞게 그 계절에 맞게끔 살 수 있게끔 검해졌어요. 그리고 또 따뜻한 저 윗주먹 이 해가 많이 없는 지방 그곳에는 해를 많이 받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백인들이 살아요. 백인들이라고 하죠. 백인들. 거기는요 해가 많이 비치지 않아. 그래서 해만 잘 비치면 그냥 활라당 벗고 그냥 해변가에서 햇빛 쬐다고 그냥 누워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이 가운데 이 부분에 있는 사람, 이 나라들은 특히 아시아 쪽 이 나라들은 어때요? 어때요?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서 아프리카 쪽은 흑인이요. 이 위쪽 지방은 유럽 쪽은 백인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간 지역은 아시아는 황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세 가지 색깔입니다. 그러잖아요. 서양에는 백인이요. 아프리카에는 흑인이요. 우리 아시아 쪽에는 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 어떤 분이 꿈을 꿨대. 어떤 목사님이 천국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예수님이 오시더래.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예수님 이 사닥다리가 그냥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꿈꾸고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했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성경에서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진과 기근과 온갖 원역과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해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요? 그 사람들도 민족과 민족이요. 나라와 나라지만 원래는 구소련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어. 근데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갈라졌지. 그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저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이 이주민 선교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해온 국민들이 있는데 800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들이 왜 들어왔을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왜? 러시아는 공산주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800명이 왔대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그분들을 섬기는데 좀 도와달라고. 왜?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정착하기까지. 또한 우크라이나가 회복이 된다면 다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겨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섬겨서 그들이 살아야, 그들이 예수 믿어야, 만약에 예수 믿고 그들이 그 나라에 돌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총각에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도와야 되겠죠. 제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있겠죠. 또 기도하고 또 하겠죠.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왔다면, 빨리 왔다면 죽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왔어요? 왜 늦게 왔어요? 빨리 좀 오시지. 얘들아, 나만 믿어라. 너 오라비 살아. 산다니까 죽지 않아. 살아. 나만 믿어. 예수님 믿으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27절의 말씀을 봤잖아요. 따라서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무슨 말이냐?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아들이라 칭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침례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이 말이요. 인정하라 이 말이요. 너희는 그 아들이, 그 예수가 내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 성도님들 죄짓게 해서 회개 안 시켜서 다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손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와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과 영혼으로 변화되어져서 들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한 자 되시기를,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